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깨어지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7주일 동안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를 참 많이들 말하지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용서를 상실한 시대 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110회기 이 총회 주제가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 사실 이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대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7주 동안 용서를 함께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젊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를 설교하기에는 참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또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이 책으로 이 세미나를 했던 책을 세미나 했던 내용을 책으로 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주일날 말씀이 조금 부족하다 여겨지는 분이 계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드렸던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설교가 좀 더 이렇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더 쉽게 경험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부족하다 여겨지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이 켄달 목사님이십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고 또 아주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7차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켄달 목사님이 이 역사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청교도와 종교개혁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요 실제로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용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현대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용서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심리학 파트 쪽을 보면요
용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용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칩니다. 예, 하지만 그런 용서,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진정한 완전한 용서겠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용서가 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셸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용서의 정도나 유형과 관련해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용서, 제한적인 용서, 전적인 용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립된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화해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고립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용서는 뭘까요?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들고 관계도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 이때가 제한적인 용서고요. 전적인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과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고 그 관계도 회복되어졌을 때 전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켄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용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켄달 목사님은요, 전적인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고 말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용서와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 부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회복되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또 오해를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켄달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완전한 용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누구나 화해하지 않았을지라도 온전하게 용서해야 한다. 완전한 용서는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완전하게 용서하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든지 회복되지 않든지 우리 안에 평안이 밀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마지막 부분이 제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근심하지 않고 평안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켄달 목사님은요, 용서가 요구되는 우리의 일상을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연이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부정한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당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쥐기를 남용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강간을 한 사람도 있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 친척을 매도하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 도둑, 예전에는 절친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적이 된 사람.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켄달 목사님이 자기가
겪었던 일도 고백하는데요. 정말 이 용서를 하면서 힘든 싸움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중에 성도가 가족을,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아프게 할 때, 상처를 주게 될 때 그때는 참 용서하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그걸 좀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할 수 있을 텐데 정작 내가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게 아픔을 겪으니까 참 힘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 듣잖아요. 강원 형제도 이제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할 거니까 절대로 이제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싸움 중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집안 흉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는 조금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용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는 더 큰 상처로 남고 용서도 어려운 법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한 일을 용서하는 것보다 개인이 직접 당한 일을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 또 용서하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용서하는 일도 역시 쉬워집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겠지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켄달 목사님도 자기가 경험하기로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 중에 90% 이상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픔이고 상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용서한다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러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아예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요, 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잘못한 사람들을 죄에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풀어드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좀 다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인생이 고달프게 해주세요. 저 인간 정말 너무너무 보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기도를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면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자유롭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왜 갑자기 하지도 않던 용서를 하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드실 수 있겠지만 다 힘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될 때,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펼쳐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켄달 목사님은 우리에게 혹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켄달 목사님도 이 기도가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잘 나왔는데 자기 자녀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괘씸한 마음이 들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뭔가 응징의 대가를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시름시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거나 흘리신다면 어떨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켄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켄달 목사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도 밝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응징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용서를 모르는 일인가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님, 저는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하셔야지 됩니다. 완전한 용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노력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크다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용서가 참 찾아보기 힘든 사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봐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응징이잖아요, 응징. 보복이고 복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용서가 사라진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 같으면 저렇게 용서하지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저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 못할 텐데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놀랍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많은 내 죄가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지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으며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며 그들이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힘들다, 그럴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완전한 용서를 이루라 라고 켄달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남은 6주 동안요,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각각 10가지를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먼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뭐죠? 잘못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지 잘못을 긍정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잘못을 봐주는 것, 이것도 결코 용서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 악이 의가 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데요, 그거는 결코 용서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긍정하는 것, 봐주는 것, 정당화하는 것, 다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사면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형벌, 그것을 면제해 주는 법적 조치가 사면인데요,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사회의 진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사회에 위협을 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결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화해는 잘못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정을 회복하는 것이 화해인데요, 완전한 용서와는 화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은요, 잘못을 부인하는 것. 누군가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 그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켄달 목사님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의식이라는 지하실로 밀어넣어둔 고통은 고혈압이나 염려, 불안, 심하게는 심장마비라는 모양으로 삶이라는 다락방까지 올라오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요, 우리가 그냥 꾹 참고 부인하고 있으면 그게 완전한 용서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지하실로 그것을 밀어 넣었을 뿐이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의 다락방까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서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은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7번째, 일어난 일을 못 본 척하는 것, 잘못을 못 본 척하는 것, 이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를 완전하게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저 멀리 깊은 곳에,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 죄가를 묻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잊지는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용서한 겁니까?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용서하지 않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을 잘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려야지만 내가 완전한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감정에 또는 내 상처에 그게 탁 닿으면 그때 떠오를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아픈 거면 아픈 것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면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에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시되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은요,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완전한 용서를 행하셨는데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잘못을 긍정하지도 않으셨고요, 잘못을 봐주지도 않으셨고, 잘못을 정당하지도 않으셨고, 잘못을 부인하지도 않으셨고, 잘못을 못 본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잘못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잘못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요, 그게 결코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것은요, 상처 입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서 골마 터지잖아요. 상처 입지 않은 척하는 것, 그게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것,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해야지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용서가 무엇이냐?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면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을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할 때 비로소 완전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용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가락질,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누군가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러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질은 내가 기억해 두겠어,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지 되고요, 이 손가락질하는 버릇까지도 우리가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용서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세 번째, 처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의 본질입니다. 처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되 그 처벌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줄어들든지 끊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완전한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말하지 않는 것. 앞에서 켄달 목사님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못한 거 사람들한테 다 말해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것이고요.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 은혜, 인자 이 세 가지가 조금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자비는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은혜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와 호의는 다르지요. 그죠? 잘못한 사람이 응징받지 않는 것이 자비고 은혜는 호의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인자는 은혜와 자비를 동시에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용서를 한다고 하면 인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함의 최고의 이 실천은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켄달 목사님은 강조하시더라고요. 아마 켄달 목사님도 지은 죄가 많은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남이 몰랐으면 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후물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건요. 그게 바로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요, 8번째, 원한이 없는 것입니다. 원한이 무엇이냐? 원망이 깊어져 보복을 바라는 극한 마음이 원한인데요. 이 원한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한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풀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맥이 빠지고 점점 위축되어져서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한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우리에게서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한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야지 완전한 용서인데요. 이 완전한 용서로서 원한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켄달 목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똑같이 갚아주겠다거나 처벌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원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명성이나 앞날을 해치려는 행동이나 말을 전혀 하지 않을 때 그게 원한이 사라진 것이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이것이 원한이 사라진 것이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아직까지 원한이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사명을 주셨고 이 완전한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이 깨끗하게 사라져야지 됩니다. 9번째, 완전한 용서는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향해서 몸부림쳐야지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용서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격언 중에 그 말이 있잖아요. 용서가 뭐냐?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까지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화해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흘러가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